시편 147편 1절에서 11절까지 교독합니다. 시편 147편.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에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내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은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려 뜨리시는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호와는 말에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같이 봅니다.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오늘 또 새벽을 깨우는 송암, 너는 참 대견하다 엄지척 변함없이 새벽 제단을 지키는 집사님은 참 훌륭하십니다. 참 훌륭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 말씀으로, 오늘은 찬양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 찬양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 경우에 나타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역사할 때, 하나님이 찬양을 할 때, 아니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실 때는 반드시 찬양이 있었어요. 찬양. 그래서 오늘 이창환 집사님 엄마한테 오늘 수술하잖아요. 꼭 수술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 찬송하고, 이 찬양은 더 차원 높은 기도입니다. 기도. 이렇게 하고, 여러분들도 우리 이음정 목사님 오늘 수술 일정이 잡혀 있는데 기도해 주셔서 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또 우리가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기도하는 것도 귀한 일이지만 찬양하는 것은 더 복된 일입니다. 찬양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더라 그 말씀이에요. 네, 자 보십시오. 하나님의 어떤 능력이 찬양할 때 나타나는가? 1절에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고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참 마땅하다. 이 찬양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어떤 능력이 나타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다. 아름답고, 여기 이 아름답다 이 말은 참으로 보기에 좋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보기에 좋은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보기에 좋은 것이 뭐냐? 사람이 뭔가를 할 때에는, 계획을 세울 때는 자기의 계획대로 이루어질 때에 참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고 아름다운 일은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에.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를 드릴 때 기도 응답이 되는 것. 네. 우리가 수십 년 예수를 믿어도 안타깝게도 기도 응답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 이 차이에는 딱 한 가지.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 우리가 이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할 때도 하나님의 뜻대로 봉사하는 것. 신앙생활을 해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 이 하나님의 뜻대로. 또 다른 말로는 이 말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되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늘 이렇게 같이 간다고 말씀드리잖아요. 한국 교회가 전 세계 유례 없는 급성장, 교회 성장하기 위해서 참 이런 경우가 없었어요. 근데 또 그 반대로 이 쇠퇴의 길도 이렇게 빠르게 쇠퇴하는 거죠. 네,
우리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전 세계에 유례 없는 새벽 기도, 막 뜨거운 열정, 곳곳에 기도원. 근데 왜 이렇게 급격하게 쇠락의 길을 가는가?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정말 우리가 한 가지 놓치는 것이 뭐냐? 열심히 기도하면 이루어진다. 부르짖으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야 돼. 하나님의 뜻대로. 봉사를 해도요, 하나님의 뜻대로 봉사해야 돼. 안 그러면 자기 만족, 자기 열심, 자기 방법 전부 다 자기.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1절의 말씀,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다. 아름답고 마땅하는 일은 뭐냐? 아름답고 마땅한 찬송은, 아름답고 마땅한 기도는, 아름답고 마땅한 헌신은 뭐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열심히 봉사하고,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도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사람 뜻대로, 내 생각대로 하는 경우가 허다히 많습니다. 허다히 많아.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는 어떻게 우리가 점검을 해볼 수 있는가?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되지 않을 때 감사할 수 있으면 이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안 됐다고 기분 나쁘고 시험 들거든. 여기에는 뭐가 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이 있다. 사실은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 뜻이 안 이루어졌을 때 오히려 더 감사하죠.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굉장히, 그것도 오래 예수 믿는 우리들이 실수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내가 기도하고 내가 예수를 오래 믿고 그래서 내가 옳다, 내가 잘한다, 내 뜻대로 해야 된다. 이것이 꽉 차 있습니다. 이걸 꼭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꼭 내려놔야 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를 해도 하나님의 뜻대로. 그래서 응답이 돼도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이 돼야지, 그렇지 않은 경우. 그래서 참 놀랍고도 안타까운 것이 기도 응답을 받고 난 그 이후가 참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우리가 너무너무 쉽게 비유하는 가나안 땅 들어갔잖아요. 꿈을 이루었어요. 들어갔는데 그 안에서, 가나안 땅에서 삶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어야 되는데 자기 만족을 추구하다 보니까 바알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다 결국은 망해서 바벨론 포로로 가잖아요. 참 우리가 기도 응답보다 더 중요한 것, 내 소원을 이루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하나님의 뜻대로. 끊임없이 우리는 이 질문 앞에서 우리를 돌아봐야 돼요. 자,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이 단서를 갖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찬양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하나님의 뜻대로. 자, 어떤 능력이 나타나는가? 3절, 상심한 자들을 고치고 상처를 싸매는 능력입니다. 상심한 자를 고치고 상처를 싸매는 능력. 이 상심하다 이 말은요, 깨뜨렸다, 파괴했다, 해체해버렸다, 이런 뜻입니다. 이런 뜻. 참 상심하다. 우리가 성경 다음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읽히는 책을 철로역정이라고 그래요. 철로역정. 이 철로역정을 쓴 존 버년 목사님은 자기 사랑하는 딸이 태어났는데 앞을 볼 수 없는 맹인으로 태어난 것.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우리 중에 주변에서 이렇게 자폐아를 둔 부모들의 유일한 소망이 저 아기보다 내가 하루만 더 살았으면 소원이 없겠다. 왜요? 자폐아를 돌보는 엄마 아빠가 없으면 그걸 누가 돌봐줘? 돌볼 수가 없어. 시설에 보내면 감당이 안 되니까 묶어놓을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혀요.
이 존 버넌 목사님이 사랑하는 딸이 앞을 보지 못한 맹인으로 태어나 기가 막히거든. 거기에 얼마 되지 않아서 자기 사랑하는 사모가 일찍 죽어요. 그래서 절망하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생명을 걸겠다, 복음에. 그래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 당시에 이 국가기관에 반역이 된 거예요. 반역. 그래서 감옥에 가서 12년 동안이나 사는 거예요. 참 12년이나 살아요. 여러분, 오늘날 이 코로나 때문에 제가 어제 목자톡에도 이렇게 올리고 했는데 당연히 나라 법을 지켜야 됩니다. 그러나 나라의 법보다 우선되는 것이 하나님의 법이에요. 이 버넌 목사님이 감옥에 가서 같이 복음 때문에 다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쓴 책이 철로역정이에요. 이 철로역정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복음으로 돌아오게 하고 깊은 영향력을 끼치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도 열심히 봉사하는 것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래서요, 하나님의 뜻대로 일하는 사람은 내 뜻대로 일이 되지 않을 때 오히려 더 감사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 그 뜻을 이루고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의 심령을, 상심한 자를 고치시고 병든 자를 싸매어 주시는 이 역사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상처 입은 자를 치유해 주신대. 하나님은 상처 입은 자를 치유해 주셔요. 다 치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거기 상처를 통하여서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이루죠. 우리가 이 질병을 통하여서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참 근데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고 응답받은 사람은 몸이 불편해진 사람이 회복이 될 때에 하나님의 뜻을 더 이루어가는 거죠. 내 뜻대로 기도하는 사람은 병 나으면 하나님과 담을 쌓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약하게 해서 오히려 강한 자로 세우는 것이 뜻이니까 그 강함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기 3절에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고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새겨야 됩니다. 상심한 자들을 참 고치시고 상처를 싸매시는 하나님. 상처를 싸매시는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은요, 5절에 보면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끝까지 지혜가 무한해요. 그래서 우리를 참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찬양하게 결국은 만드시는 줄을 믿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살게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거기가 그 수준이 되기까지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여기 보십시오. 두 번째로는요, 찬양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은 여기 6절에 겸손한 자들에게, 겸손한 자를 붙들어요. 겸손한 자. 7절에 가보면 겸손은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고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하는, 우리의 모든 재능을 다해서, 이 말이 수금입니다. 수금.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그러니까 여기 이 7절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한다. 이 말씀도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감사할 수 있을 때도 감사하지만 감사할 수 없을 때도, 우리가 찬양을 할 때에도요, 내 감성이 풍성하니까 찬양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마음이 불편하고 몸이 피곤하고 찬양할 기분도 환경도 아니지만 그것은 내 입장이고, 하나님은 그런 때라도 하나님을 찬양해라.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 나는 박자를 잘 모를지라도, 나는 음성이 잘 나오지 않을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을 찬양해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자꾸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것 때문에 안 되고 이 수준으로는 안 되고, 이것은 사람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부족해도, 음성이 잘 나오지 않아도, 박자를 잘 알지 못해도 찬양하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이 조수미 씨 같이 정말 음성이 좋고, 뭐 우리가 잘 아는 파바로티처럼 막 굉장한 성량이 있는 사람의 찬양도 기뻐 받으시지만, 더 기뻐하는 찬양이 있다. 이게 무슨 찬양이냐? 죄인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해서 부르는 찬양. 훨씬 은혜를 깨닫지 못한 성도가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성도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부르는 찬양, 훨씬 더 기뻐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는 찬양을 하나님께 꼭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기쁘게, 이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거든요. 하나님께 영광을, 그랬더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그랬더니 하나님이 우리의 뜻을 이루어주는 거예요. 이것이 사실은 복된 믿음 생활입니다. 우리는 자꾸 내 소원을 이룬다. 사실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주면 하나님이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주는 것, 이것이 진짜 멋진 신앙생활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신앙생활의 목적이, 우리의 기도의 목적이, 우리의 찬양의 비전이 항상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복되게, 이게 절대. 근데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그동안 우리 한국 교회가 놓쳤던 것이,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알지 못하고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주신다. 여기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구하는 것보다, 부지런히 찾는 것보다, 열심히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뜻. 그러잖아요. 우리가 열심히 산다. 사실은 열심히 뭐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 어딘지 모르고, 갈 방향을 어딘지 모르고, 혼자 이리 뛰고 저리 뛰어봐야 그게 다 헛수고예요. 세 번째로, 찬양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은요, 여기 11절에 가보면,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기뻐하시는. 하나님은 아주 그 겸손한 자들을 아주 기뻐하셔요. 자기를 경외한다. 이 경외한다. 이 말이 6절에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을 붙드신다. 이 말과 같은 말입니다. 경외하는 자, 겸손한 자가 경외하고, 경외하면 겸손하게 돼. 겸손.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시편을 공부하면서 언제 겸손할 수 있다고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낮아지게, 그래서 일이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을 때 참 겸손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여기 11절 잘 보십시오.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셔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 내가 경외하고 겸손하게.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기쁘시게,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쁘게. 이 공식을 절대 기억하십시오. 신앙은 나 혼자 내 소원을 이루는 것은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신앙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근데 하나님과 함께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은 상심한 자를 고치고 싸매어 주시며, 겸손한 자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기뻐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늘 기쁨을
하나님께로 인하여 얻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늘 겸손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상한 심령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상처를 싸매어 주심으로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점점 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므로 하나님이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주는 이 아름다운 관계를 끊임없이 맺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수술을 하는 우리 이음전 권사님을 꼭 기억하여 주시고 의사의 손길을 붙드셔서 잘 치료되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매일매일 기도로 시작하는 이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복된 하루가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